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죄악에 거짓과 질투와 시기와 불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모양으로 주의 영광을 가려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지은 많은 죄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없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받들지 못하여 세상의 죄의 유혹에 따라 흔들렸던 지난 6일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사경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우리를 과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에 하나님 앞에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육신을 살리도록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 있는 주신 그 은혜의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굳건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주신 물질을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더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사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였사오니,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데 입이 되고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그와 같은 겸손한 봉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서는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부색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별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고 적음의 풀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믿음의 생활을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이광진 집사님, 최은정 집사님, 홍승표 성도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오정배 집사님, 김선일 집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 뜻을 이 교회를 통해, 이 부부를 통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구원 얻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해 주신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벳세메스로 가던 소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마땅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미련한 양떼와 같이 헤매이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올 한 해 너는 나를 따르라는 표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새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10월의 첫날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전주 서문교회가 화종부 목사님과 김석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란 주제로 말씀 사경회와 생명 나눔 주일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같이 우둔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대로 알 수 없으니 성경에 나타난 여러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새롭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진 겨자씨와 누룩 같은 말씀의 작은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서 싹이 트고 조금씩 깨달아지고 더 자라나고 풍성한 나무, 그것도 새들이 집을 짓고 깃들 만한 나무로 성장하고 귀한 영적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많이 맺어서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삶을 사는 전주 서문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말씀 사경회와 더불어 가족, 이웃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10월 21일 주일에 펼쳐질 생명 나눔 주일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였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주님을 가족과 이웃, 친구에게 소개하면 사랑이 무한하시고 큰 계획으로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설교자의 설교가 있으며 각 방송 매체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미사여구와 입담을 동원한 화려한 설교가 있는데 어찌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수님을 업수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는지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폐역한 시대에 우리 서문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사 김석호 담임 목사님을 보내시고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귀한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석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 같은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여 우리 서문의 성도들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른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위에 준비되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넓은 강물처럼 흘러넘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수많은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갚아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짐 내려놓고서
기쁨,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도 헤아리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이렇게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밖에 밤에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보름달이었습니다. 손을 가리켜서 보름달을 봐라라고 했더니 너무 예뻐서 4살, 5살쯤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 우리 아이는 달을 보지 않고 제 손끝을 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말고 저 달 보라고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도대체 이 손끝만 보는 겁니다. 그때 저한테 사실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키는 이 땅의 손가락인데 자꾸 이 손가락에다 뭔가를 치장하려고 하고 자꾸 달을 안 가리키고 이 손가락만 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자꾸 우리 자신만 보라고 말하고 떠들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가.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나는 어린아이같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간에도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다음과 같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의롭게 돼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른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함으로부터 의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1500년 동안 경험한 우리다. 모세의 율법을 들고 해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우리는 율법의 행함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도다. 모든 육체는 율법의 행함으로부터 의롭게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모두가 타락한 죄인이기에 아무리 선한 율법이라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 그러면서도 왜 자꾸 그 이야기를 또 하니?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곧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행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함을 강조한 어리석음을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그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말이지요. 17,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던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종이냐,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도다. 내가 만약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세우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너희들이 다시 행위로 의롭게 살려 하다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겠느냐? 어찌하여 자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섞여 사람의 욕심이 섞여 부패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선하게 보일지라도 혹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넌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래?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럴 수 없죠.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라면 결론적인 가르침을 바로 19절 20절에 주지요. 피부색이 무엇이든 인종이 무엇이든 성별이 무엇이든 무슨 전통을 너희들이 갖고 있든 다 하나같이 이와 같은 결론이다.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었는데 이는 하나님께 살기 위함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인종이 뭐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결론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에 그렇지 못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또다시 교훈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통해 반문하는 방식이지요. 은혜로 구원이 됐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왜 이와 같이 다른 모습으로 따라가게 되었는지를 지적하는, 좀 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 둘째는 육체를 따라 사는 우리의 잘못, 셋째는 눈의 화려함에 따라가는 우리의 실수.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큰 장애 요소임을,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따라가게 됨을 우리한테 질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먼저 눈에 밝히 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거에서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이유를 1절에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라고 그들의 잘못을 반문하며 질문하며 깨닫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은 몇 사람에 의해서 은밀하게 조작된 것이 결코 아니다. 당대의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그리고 당대의 로마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 지역의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또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재판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만천하가 다 아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니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와 그리고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은밀하게 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부활이 되었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준, 공개된 것이 아니냐, 너희 눈에 밝히 보인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물으면서 그렇게 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 눈에 밝히 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인 율법의 행함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눈은 놀랍게도 보다 더 눈에 잘 띄는 세상의 거대한 조류가 나타나면 그것에 빠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전 세계 유엔의 그 앞에서 세계적인 아이돌이라고 하는 방탄소년단, 참 이름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기억이 됩니다. 방탄, 왜 참 방탄이라고 그랬을까 물어보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총알을 피해서 뭐 와도 그냥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방탄소년단 중에 그 리더인 RM, 저는 김남준 목사님만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이 김남준이더라고요. 7분 동안에 스피치하는 것을 유창한 영어로, 집이 일산이고 한 번도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 국내에서만 있었던, 참 많이 과외를 했나 보다 이 생각이 선뜻 들었습니다만 모르겠고요. 굉장한 유창한 실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포인트가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오. 20대, 30대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아이돌을 보는 20, 30대에게 유엔에서 의도한 거죠. 당신의 목소리를 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 정말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나 잘생겼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잘생겼나 싶을 정도로, 남자인 나도 정말 대단하다 뿐만 아닙니다. 노래 실력도 대단하고 영어 실력도 뛰어나고 정말 겸손하고, 이와 같은 우리 눈에 사로잡힐 만한 그들의 유명한 감동적인 스피치,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젊은이들이잖아요. 참 뿌듯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동시에 생각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한 장소와 사람, 그런데 왜 모든 사람에게 1, 20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민족을 아울러서 생명을 주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안 드러나는 걸까? 왜 이 사람, 이 RM이라고 하는 김남준의 목소리는 그렇게 커지고 반향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되지 않을 걸까? 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걸까? 진리인 성경의 말씀보다 방탄그룹의 리더인 김남준의 스피치가 더 영향력 있게 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간단합니다. 다 알지요? 이것이 세상이다. 우리의 눈에 더 잘 보이고 우리의 귀에 더 잘 들리며,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유명하고 박수치고 그 사람이 높이면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남아있는 예멘에서 온 난민의 목소리, 탈북자들의 목소리, 지금도 병중에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 고통스러워하는 홈리스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가 않고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들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만이 그러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 삶의 진리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엄연히 공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분명히 보고 밝히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시에 더 큰 조류인 유대계의 종교적인 영향력과 로마의 정치적 영향력 앞에서는 한낱 아무것도 아니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잘 보이지도 아니하고 더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진리는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합니다. 왜요? 주목받을 만한 게 없어요. 세상의 조류와는 달라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세상의 그런 조류의 유혹에 눈과 귀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 메이저리티라고 하는 그런 조류에 편승하여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 한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세상이 다 가니까, 큰 흐름이 가니까 따라야 한다라고 너무나 쉽게 그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다고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 나머지 6일 동안 우리의 눈과 귀를 세상에 둔다면, 여러분, 필경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당시의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는 그들과 같이 쉽게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다.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눈에 띄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을 얻으려고 근심하고, 또 얻고 난 뒤에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분명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서 떠나지 말라고요? 지혜와 근신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와 그 마음을, 믿음을 지켜가는 근신, 이것에서 떠나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안하니 잠도 잘 잡니다. 세상 따라가면 근심이 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함을 맛보고 세상 조류를 따라 사는 사람 중에 누가 자살률이 가장 많겠습니까? 많은 대중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연예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불쌍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어찌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아 세상 조류를 따라 그렇게 받아들이냐 묻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받은 것이 아니라 듣는 믿음으로부터인 줄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면서 2절 3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만 이것을 지적하려 하노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아니면 혹은 들음의 믿음의 것으로부터냐, 이처럼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너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율법을 따라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이미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반문하며 깨우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믿고 난 뒤에 또다시 행위로 돌아가 그 행위에서 의롭게 되려고 시도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 필요합니다. 많은 봉사들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보고 우리는 믿음의 척도를 헤아릴 수가 있어서 주님께서 무엇을 보거든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열매는 반드시 믿음에서 나오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믿음을 보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행위를 보고 이 선함을 보고 그렇게 봉사하려고 하고 그 봉사를 강조하게 되면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내가 의도하여 노력하여 내 뜻을 따라 나오는 것인지 잘 분간이 아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다가는 봉사를 목적으로 두다가는 죄를 짓게 되는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요, 그 봉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아실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했기에 나중에 어떻게 돼? 인정받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누가 한 것이지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의 시선이 무엇이든 아무 의미가 없지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해서 절대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믿음에 행함이 있는 자들이지 행함으로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로 행하지 아니하면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겨자씨가 많은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여러분 겨자씨가 내가 커야 되겠다, 내가 엄청 크게 자라나야 되겠다고 여러분 다짐하고 각오하고 애썼겠습니까?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를 때 물이 나는 절대로 높은 데로 안 가요. 오직 낮은 데로만 가야 해. 의지를 다하면서 그렇게 내려간 거 보셨습니까? 그저 낮은 데만 있으면 내려가고 겨자씨가 좋은 땅에만 뿌려주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는 우리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따라 행위를 따르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보다 보고 만지고 느껴지는 육체, 너무나도 육체를 따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오감을 통해 나타나는 육체적인 욕구는 우리의 육체를 살아있게 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생활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요. 예배 시간에 무거운 눈곱을 지금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피곤해 몸이? 참 놀랍습니다. 서로 이야기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마음만 들면 왜 이렇게 바빠요? 좀 뭔가 좀 다른 일 할 때는 여유가 있는데 꼭 말씀 보면 막 얘기가 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전화가 오고,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면 꼭 과거에 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믿음의 결단을 지금 내리려고 하니까 현재의 환경이 반대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거룩한 변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익숙했던 습관이 거슬려요. 이것에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 여러분, 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려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육체적인 일들이 방해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믿음을 알았는데 그들이 가진 육체가 그 따라하기가 너무나 쉽게 그것이 방해하기에 이 육체적인 정욕으로 말미암아 쉽게 따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을 깊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예를 보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라고 가르치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수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붙들면 절대 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혹시 누가 제가 그러면 좀 붙으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물론 마음으로는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저한테도 계속 아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사람의 친분을 가지고 사랑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곧 영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곧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당연히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일을 여러분 가로막고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내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냅니다. 육체로 끝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정말 믿음으로 끝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행함으로 지키지 못한 수많은 죄, 그 죄로 인해 받았던 그 많은 고통이 헛되냐 지금? 그래서 이 헛되기에 또다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시도하느냐? 라고 지금 4절에 반문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정말로 헛되냐?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알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과거 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마등처럼 스쳐가
어떤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 얼마나 통곡해 본 적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한때 대학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언젠가 학교에서 학과끼리 무슨 카니발인가 페스티벌인가, 지금은 안 하대요, 클럽을 빌려서 먹고 마시고 춤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집에 버스간에서 찾고 있는데요, 정말 처참하대요. 그런 죄악된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나이가 좀 들고 애들이 컸더니 그토록 사랑한다는 자녀가 또박또박 말대답해 보는 거 경험해 보셨죠? 화정부 목사님이 정말 말하는 게 너무나 공감이 가돼요. 창문에 들어서 확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 올라오대요. 다시는 과격한 말을 내가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다짐한데 또 만나면 또박또박 말대답하면 생각은 싹 사라지고요,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이런 죄악성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가슴앓이를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내가 의지를 다해서 해보려고 해도 이 죄성에서 떠날 수 없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시도해 보려고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믿음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다시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당해봤음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이 우리는 이 죄상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육체적인 시도로는 고통만이 따를 뿐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오직 실패뿐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오직 믿음으로만 덧입혀서,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만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행위의, 선행의 유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이 죄를 주는, 죄악에서 나오는 고통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죄를 짓는 행함을 따르려는 것일까요? 정말 어리석지만 왜 그럴까요? 기억하십시다. 행함의 겉모습이 화려하고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물속에 있는 10분의 9는 보지 못하고 물 밖에 있는 10분의 1은 그 빙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참 좋으면 10분의 9대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소박하면 밑에도 그럴 거라고 판단하는, 보이는 것에 따라 좌우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 겉에 있는 것을 화려하고 좋게 치장한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시장에 가면은 인사 받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며 잔치집에 갈 때는 상석에 앉았던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추구하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항상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게 합니다.
그런데 항상 죄를 뒤에 뒤따라오는 그 결과는 뭐죠? 우리가 경험했던 쓰라린 고통뿐입니다. 진리는 항상 눈에 보이기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보이더라도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 뒤에 뒤따라오는 것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죄와 진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화려하고 진리는 소박하며, 죄는 대로를 가고 진리는 좁은 길을 가며, 죄는 세상에서 승리를 추구하지만 진리는 세상에서 죽고 희생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죄와 진리를 너무나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려하고 좋은 이 보이는 눈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를 범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리는 우리 안에 있겠는가 아니면 밖에 있겠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밖에 뭔가 진리가 있는지를 찾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밭 위에 있습니까? 밭 속에 안 보이게 가려져 있습니까? 이 진리를 아시나요? 진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속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 다 팔아서도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자와 같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라는지도 말씀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신 말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주신 진리 보지 못하고 유혹을 받아 세상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의 길을, 행위를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와 같은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그 믿음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